사도신경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길 가정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린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예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다음 두아디라 교회, 어제 사대 교회, 오늘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어제 사대 교회는 네가 너 행위를 알고 있는데 살았으나 죽어있다, 생명이 없는 교회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 교회인데요. 그 당시 문화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굉장히 여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를 제2의 아테네다, 신들의 집합소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여기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소아시아를 나가는 모든 길이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가야 됐습니다.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어떤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됐고 특히 포도가 잘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잘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AD 17년에 소아시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로마에서 빌라델피아를 특별히 와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로마 숭배 사상이 강했겠죠. 여기는 또 지진이 자주 났기 때문에 지진 나면 나갔다가 좀 잦아들면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불안정한 도시였습니다. 자, 주님 이런 교회에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기의 편자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의 모습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옵니다. 구약에는 다윗이 참 많이 나오죠. 다윗의 위, 다윗의 사랑, 다윗의 능력, 다윗의 통치, 왕 되신 다윗을 말하고 있죠.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열쇠와 음부 열쇠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는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도 정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전에는 사망과 음부 열쇠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히브리 2장 14절 사탄이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를 이겨버린 겁니다.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또 다윗의 열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 하나님의 문, 천국문을 가진 분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의도가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윗의 열쇠란 이사야 22장 22절의 반영입니다. 거기 보면 국고의 나라의 창고의 열쇠를 맡았던 셈나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기 때문에 나라를 아주 나쁘게 했고 자기 이익만 줄였기 때문에 이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엘리야 김에게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절대 주권이 주님께 예수께 있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은 네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열쇠를 갖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란 무슨 문입니까? 선교의 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을 다윗의 열쇠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좋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주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의 열쇠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하늘문 여는 열쇠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닫으면 닫히고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가 열어놓으신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자는 그 구원을 상실할 염려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 없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권세가 있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게는 그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가 있는 권세에 따른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리라.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죄는 사탄이 지배합니다. 사탄이 왕입니다. 사망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죄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나와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사탄의 종에 누워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서 구원의 문은 그리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왕이 있죠. 죄의 왕, 그 다음에 의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왕 대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점은 자랑하거나 칭찬받기는커녕 부끄럽고 책망받을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칭찬만 했고 책망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 적은 능력이란 것이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말 듣고 유대 종교와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데 여기서 필라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짓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를 작은 일로 여기서 안 됩니다. 교회가 참교회냐 거짓 교회냐는 그 표시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과 섞여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주님 칭찬하신 핵심은 바로 네가 내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들이 책망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니골라당 교훈을 따랐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회 곧 유대인하는 자들의 거짓말은 회유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10절에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켰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인내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째서 인내의 말씀을 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영생 하나님 함께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현실에서 모두 죽는 게 아니라 장차 미래에 올 것입니다. 미래에 올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지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의문 없이는 불가능한,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참음을, 인내를 강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의 취약점이 바로 인내의 부족입니다. 현실, 당장, 지금, 곧, 빨리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격려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 며칠 주어서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며칠을 주었다고 하니까 적은 일로 여기가 쉽습니다만 이는 상징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굴복시키려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그 당시 로마인과 결부하고 결탁하고 또 그가 아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를 가지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 너희는 유별나게 굴어서 우리한테 피해 주느냐? 우리 같은 유대인 아니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로마 황제를 배척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신앙도 배척하면 너희는 우리 동료가 아니다. 유대인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앞장서서 핍박했습니다. 마치 일본 시대, 일본 제국 시대에 우리나라 일본 앞잡이들이 더 괴롭힌 것처럼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더 핍박했습니다. 너무나 참 모순된 일입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하는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겠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로마 앞잡이하고 유대인 핍박한 그리스도인들 핍박한 사람들 끌어다가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겁니다. 이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느니라.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작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최대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지킨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라 이 말 또 잘못해서 가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시험당하지 않았다. 시험당할 때 주님께서 지켜줘 시험을 넘게 하셨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시험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시험을 지키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게 아니라 시험 당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능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함 시험 당할 일임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또한 시험을 면케 하시는, 이것이 시험을 면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승리하도록,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고난이 변화의 복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인내한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 것을, 믿음을 지킨 것, 인내한 것이 주님께서 속히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빼앗은 자가 빼앗으려고 온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진 믿음과 인내와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까지, 상급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놀랍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는 구원을 기둥에 비유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기둥으로 비유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런 야긴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구원을 기둥에 비유했습니다. 절대 안전성을 보장주는 맞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를 우리는 석가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마어마한 건물도 기둥이 있어야 받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작은 교회고 작은 능력과 작은 성도, 작은 물질을 가지고 일도 작게밖에 못했지만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귀하게 써주리라.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칭찬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삼중으로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참고 말씀 지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둥 되게 하시고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줍니다. 세 가지 이름을 새겨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줍니다. 예루살렘의 성 이름을 새겨줍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한 필라델피아 교회 위에, 성도 위에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인간이 받으신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삼중으로 하나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가지고 세 가지로 보장하십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중에 항상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표시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저희 그리스도의 신부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란 것입니다.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소유물 나타냅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의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봐라.
필라델피아 교회를 봐라. 그들은 작은 능력, 작은 교회, 작은 건물, 초라한 건물, 작은 성도, 작은 물질 가지고 작은 일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준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작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물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패 아닙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격려와 약속이 보장된 것이 가장 적은 능력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들의 심정 헤아리시고 주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목회 모델로 삼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데가 많습니다. 한 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쏟아부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 한 영을 위해서 작은 것을 위해서 내가 맡은 작은 일 위해서 작은 교회, 작은 모임, 작은 일, 그다음에 작은 일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마어마한 약속을 줍니다. 그때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나타나셔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영생의 문, 하늘문을 열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 때문에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칭찬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오히려 작다 깔본 자들 그 사람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주께서 만드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작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참 일을 적겠다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3가지 큰 상급 주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내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냐고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무시하고 흉보고 깔보던 유대인을 잡아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약속의 말씀 십자가 붙들고 능히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든 직장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십니다. 이 작은 것이 작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인내로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고 경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 물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교회가 이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잘 전해서 한 생명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내 하는 일이 작을지라도 실망치 않게 하시고 늘 십자가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도록 굳게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 말씀을 지켜서 주님께 나중에 칭찬받도록 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수출도 회복돼서 일자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직장과 기업들을 축복해 주며 대통령과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보탬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기둥이 되고 섬겨주고 그리고 아껴주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요셉처럼 우리 성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도록 도우시며 자녀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